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평탄한 삶을 원하지 누가 굴곡진 인생 또 드라마틱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결같이 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해봤습니다. 뭐 안 해본 거 다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 그런 분들도 보는데 이분처럼 정말 그 삶에 굴곡이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왔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몸져 누워서 거의 대소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에 누워있는 남편을 수발해야 되죠. 애들도 키워야 되죠. 또 거기다가 나가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몇 년 지나서 시어머니가 또 중풍이 와가지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한 방에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나란히 눕혀놓고 그리고 수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남편을 수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까지 나란히 눕혀놓고 수발을 다 해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도 하고 또 나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점점 자라가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안이 이게 너무 소망이 없는 집안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들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이 딸이 이게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야, 도대체 나는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예요.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약을 먹고 죽어버린 거야. 근데 옆집에 있는 분이 우연히 집에 찾아왔는데 쓰러져 있는 우리 권사님을 발견하고서 급히 병원으로 실어 갔는데 깨보니까 병원이야. 살아난 거예요. 또 그리고 한참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옆집 사람이 그날따라 집을 찾아와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옆집 사람이 찾아오면 안 되니까 옆집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서 목 매달아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는데 하필이면 올라가던 등산객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또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이렇게 내가 죽으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던 건 무슨 하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교회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하고 함께 교회 나가봅시다. 나하고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듭남의 체험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났던 그 삶의 여정들을 쭉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겠어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참 힘들고 어렵고 굴곡 있는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굴곡이 있고 험난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 빨리 됐을까요? 왕이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되지만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누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언제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아니,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목동으로 살았으면 차라리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복이 뭐예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평강의 복, 그게 진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복인 거지. 돈 아무리 많아도 돈 때문에 날마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거기 김포 지역은 예전에 쌀농사 하다가요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김포 쌀농사 없어요. 그러면서 대단히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인구가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10만 명도 안 됐어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데 100억, 20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갑자기 신도시가 몰려오면서 들어서는데 땅을 막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을 하죠. LH에서 사들이기 시작하죠. 또 민간업체에서 사들이기 시작하죠. 땅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얻었으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마음 편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을 때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참 험난한 인생,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야. 왕이 돼도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기다려요. 그 아들 첫째가 암논이에요.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다 그래요. 다말.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그래요. 타마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짓는 여자 이름이 타마르란 뜻이에요. 이 타마르란 말은 종려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라. 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예전에 그 보면은 결혼할 때 패백이라는 걸 하죠. 지금도 하나? 지금도 해요. 예, 패백을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던져주죠. 그 뭐 던져줘요? 밤하고 대추 이런 거 던져주죠. 그 왜 던져주는 거예요? 애 많이 낳아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딸을 낳으면은 타마르, 대추 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풍성하게 낳아라. 근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다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다말의 오빠였던 누구? 압살롬.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 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양털을 깎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암논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이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때 그 아버지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가정 안에 비극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좀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러자 이 아들 압살롬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 결국 그 미움이 어디까지 이어나요? 반란으로 이어지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윗이 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 빌어먹을 놈아, 이게 우리 뜻으로 이런 거예요.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빌어먹을 놈아. 왕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압 장군이 다시 나가서 반란군을 진압을 하면서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꼭 다윗이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암논 그렇게 해서 죽죠. 압살롬도 죽죠. 또 다말이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죠. 완전히 이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가정? 콩가루 가정이야. 말도 안 되는 가정이야. 다윗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다윗 자체도 보면 인구조사를 해서 그걸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고 고난이 많고 험난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랍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죽음의 순간, 정말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생겼는데 마지막 순간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오늘 말씀이 유언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다윗이 자기가 지났던 그 모든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의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다윗처럼 이 말을 꼭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을 마지막 끝내는 임종의 직전에 어떤 유언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행실이 나빴어요. 12절 말씀해 보면 왜 행실이 나빴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이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 사람 멸시하겠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라는 철학자를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그가 하는 말이 신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해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전혀 안 나갔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본 경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일전에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연세대학교 교목,
학교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하잖아요. 연세대학교 이제 교목인데 불교에서 부탁이 들어왔어요. 와서 좀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온 거예요. 보통 불교에서 그런 제의가 오면 갈까요, 안 갈까요, 목사님들이? 안 가지. 예를 들어 저보고 마곡사에서 와서 한번 강연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곡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안 가죠. 왜 가겠어요? 근데 이분이 갔어요. 근데 간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갔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 때문에 갔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대상이 청년이었던 거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수락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걸 갔더니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청년들이 한 100명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혹시 한 번 정도 교회 나간 분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가 다 손을 들었어요. 교회 나가본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100명 중에 3명 들더래. 3명. 나머지 97명은 다 교회 나가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청년회가 템플스테이를 갔대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절에서 하는 게 템플스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왜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를 갔니?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거야. 교회를 다녔다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 거다?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을 하겠죠. 네, 우리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잘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알죠. 그러시군요. 목사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아는데 목사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 취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안다고 말하잖아요.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이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 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세요? 화낼 거려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봐? 예끼 사람아. 그런 질문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렇게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자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그래도 제가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션 스쿨 나왔어요. 제가 성경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꿈에 천국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에 천국도 다녀왔대.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그러세요? 꿈에 가보신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제가 꿈에 가봤는데요. 일단 천국은 넓고 푸른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토끼가 뛰어다니고 하늘에는 그리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넓고 푸른 언덕에 꼬꼬마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아세요? 텔레토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죠? 넓고 푸른 동산이 펼쳐져요. 토끼가 뛰어다니고 거기 위에 애가 방실방실 웃어서 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거 꼬꼬마 동산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맞다고. 아니 도대체 천국을 꼬꼬마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 체험해야 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 이 경험이 없으면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교회 다 떠나갑니다. 여기 있을 때는 부모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들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대학을 타지러 가면 떠나가게 되고, 직장생활 때문에 떠나가고, 결혼해서 떠나가고, 다 떠나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옛날에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요, 지금은 떠나가더니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그렇죠. 예전엔 교회 다녔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부서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대표적인 지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지성이 있겠지만 이 두 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김용옥 씨하고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이 있죠. 이 김용옥 씨, 사실 이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고려대학 나왔죠. 대만에서 공부했죠. 일본에서 공부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죠. 거의 다 한의사예요. 한의도 나왔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 굉장한 지성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EBS에 나와서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야기 아마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때 그 강의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제 느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에 반해서
이어령 박사님을 보십시오. 이어령 박사님. 이분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딸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딸이 이민아, 이제 뭐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민아 씨의 남편이 국회의원이죠. 김한길 씨. 남편이 김한길 씨란 말이에요. 이혼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의 아픔을 그 아빠가 전부 봤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딸이 실명한다고 그랬어요. 실명한다고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고쳐주세요. 또 그 손주를 낳는데 손주가 자폐예요. 자폐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자폐를 고쳤어요. 거짓말 같은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하다는 일이 해결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어령 박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딸아이에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본인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인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돼. 그런데 21세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영성이 뭐냐면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험한 내용을 내가 듣고 대리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간증 집회. 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거를 간증하고 앉아있는 100사람들은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리 만족하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없어. 내 체험이 없어. 내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돼요. 미국의 탐험가 존 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탐험가.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찬양한다.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찬양한다. 이분이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봐야 돼. 관찰해 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허리케인. 이 허리케인이 엄청난 태풍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리케인을 경험 못 해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오니까. 그냥 야, 허리케인이 정말 대단한 태풍이구나. 그냥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 존 뮤어가 야, 이 허리케인이란 태풍이 이렇게 강력해? 대단해? 그러면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래서 나무에 자기 온몸을 묶어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태풍의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찬양한다. 이런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 제자의 삶이란 건 뭐냐면 제자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라는 말은 증인, 순교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 증인, 순교자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도 보세요. 법정에 나갔는데 판사가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증인,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증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돼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앞에 단서를 달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내 아들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단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좀 만나고 경험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말했을까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두지 않으시죠. 결국엔 오늘 그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교만함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게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죄책감은 내 마음에 불안함을 갖게 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중에 한 가지예요. 죄책감이에요. 일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래전인데 아마 청년들은 모를 거 알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면 나이가 되게 많은 건데. 삼풍백화점이 원래는 조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건물에서부터 뚝뚝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이 배관들이 어긋나고 배관들이 어긋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배관들이 어긋나고 이런 조짐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 삼풍백화점을 문 닫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야. 서울에 있는 백화점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했던 데가 삼풍백화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결국 붕괴되죠. 그때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이한상 씨라는 분이거든요. 삼풍백화점 대표가 이한상 씨예요. 삼풍백화점 500명 죽었습니다. 500명.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한상 씨가 감옥에 들어갔죠.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죄책감이 왜 없겠어요?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러워.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는데 밤에 꿈을 꾸잖아요. 꿈에 손님들이 나타나고 직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네가 나를 죽였어. 네가 나를 죽였어. 꿈에 나타나서 계속 그 직원들, 손님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도저히 그 죄책감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이한성 씨가 이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몽골 선교사로 아마 떠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이 있어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란 게 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니까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까. 용서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해요.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요. 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들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러면 그 가늠죄를 저지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무슨 이게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새로운 출발을 갖게 하세요. 이게 세컨 찬스를 주는 거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세컨 찬스를 주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용서의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용서의 은혜를 주는 거, 세컨 찬스를 주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저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저는 아마 내려왔을 것 같아. 비난하고 조롱하면 저 같으면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래. 그래서 주먹을 날려서 옥수수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기회를. 그렇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 복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런 용서의 은혜, 다시 한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나오면서 언제가 참 기뻤을까. 용서를 받았을 때, 용서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인데, 지금은 수학여행 가지만 예전에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소풍 간 거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수지에 오리보트를 거기서 돈 내고 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있는데 친구 7명인데 7명의 친구들이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오리보트 타고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이는 데는 조금만 떨어져 있고 저수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그 오리보트를 친구들이 거기서 타고 놀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을 모른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반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7명이 없어졌어. 7명이. 그럼 7명의 애들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찾는 거지. 다니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소리를 지르면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우리 저기서 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반 아이들이 이쪽에서 찾고 우린 저수진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참을 찾는데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았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없다. 니네들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귀가를 시키고 선생님이 남아서 찾은 거. 한참을 뱅글 찾고 돌고 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저수지까지 온 거야. 저수지까지 와서 보니까 그 저수지에 오리보트를 유유히 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놈들이야. 그게 누구야? 저하고 친구들에서 오리보트를 열심히 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본 거야. 보더니 이런 거야. 아무개 나와! 소리를 아무개 나와! 이게 보니까 선생님이야. 나오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래서 더 도망을 친 거야. 반대로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리보트를 타고 쫓아오더라고. 저수지에서 보트를 타고 잡아라. 그 어떻게 냅다 도망을 친 거야. 도망을 치고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7명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야, 집에 돌아가면 죽었다. 선생님이 전화했을 텐데 큰일 났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어쩔 수 없다. 가출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7명이서 그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뱅글 돌다가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요. 야, 맞아 죽을 각오하고 집으로 가자.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삑 하고 들어갔는데 부모님에게 전화가 안 왔나 봐요. 안 왔나 봐. 그랬더니 너 왜 이제 늦게 왔니?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좀 놀다 늦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셔서. 이게 선생님이 전화 안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요.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일 학교를 어떻게 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어. 근데 이제 그 7명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더니 아침 조회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뭐라 했어요? 그 7명 나와. 7명 나와.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놈의 자식들 말이지 선생님을 그렇게 골탕 먹여.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면 출석부가 기다란 게 있었잖아요. 출석으로 머리를 탁탁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희들 선생님이 별도 얘기 없을 때까지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 서 있어. 그러는 거야.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 서 있으래.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1교시 끝나면 나가서 복도에 서 있고 2교시 끝나면 복도에 서 있고 수업 시작하면 들어오고. 그런데 복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다 알아. 스타가 됐어. 이래봬도 제가 학교에서 스타예요. 옛날부터.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출석부로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서가 니들이 거기서 오리보트 탄 놈들이지? 딱딱딱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야,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거기에 복도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참 그게 죽을 맛이, 죽을 맛.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죽을 맛인 거야. 그거를 얼마냐면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거기서 있고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이 머리통 한 대씩 때리고. 그러더니 이제 일주일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하죠? 그만하면 됐다. 이제 선생님이 네 다 용서할게. 선생님이 용서할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쭉 나는 거였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이 용서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큰 거구나.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죄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 한 번 지어보세요. 한 번이 어렵죠. 두 번, 세 번 우스워요.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영등포에서 목회할 텐데 거기 병원, 성혜병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원목을 했어요. 원목.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원목을 1년 동안을 제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교회 있고, 그리고 오후에, 주일 오후에는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환자분들이 그 강단으로 모여서 그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저쪽 왼쪽이죠. 저쪽 뒤쪽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예배에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저 아가씨가 무슨 사연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안 가고 그대로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자매님,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서운한 일이 있으세요? 무슨 상처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를 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여자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그러세요? 그런데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허리를 다쳐서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집을 가출했어요. 집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학교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거의 학교 가다 아르바이트 가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서 그러더래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 자매가 돈 많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알았다고. 돈 많이 주는데 어디냐고. 그래서 그분 손에 이끌려서 가보니 룸사롱이야. 룸사롱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룸사롱에서 술집 여자가 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살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술 마신 사람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서 치고 받고 싸우는데 이 술집 아가씨가 중간에서 그 싸움을 말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말렸더니만 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너는 뭐야? 그러면서 이 아가씨를 두들겨 패했어. 그러니까 온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이 다 부어있고 피멍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온 거야. 그러다가 병원에서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게시판에도 주일날 어디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나 그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나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고, 그러다가 지금은 룸사롱까지 와서 내가 여기서 술집에서 이런 접대부가 돼서 일하고, 옛날 있던 들이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어때요? 처량한 거지. 야, 이게 뭐냐?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옛날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같은 여자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목사님, 저 같은 여자도 교회에서 받아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사실
그런 죄책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가 지었던 모든 것들을 자꾸 들춰내. 마귀는요, 과거를 조명하고 성령은 미래를 조명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귀는 과거를 조명하고 성령은 미래를 조명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비난하고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꾸 과거에 졌던 그 죄에 얽매여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지만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10여 년의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고난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다림의 양을 채워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다림의 양을 채우자. 고난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다림의 양을 채우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죠. 임계질량. 물은 98도씨에도 안 끓어요. 99도에도 안 끓어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뜨는 거예요. 100도. 다 정확히 채워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꼭 채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을 꼭 채워야 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예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 참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내게 남은 1%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책의 내용이 있어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응답은 배를 타고 옵니다. 맞죠? 고난은 이메일로 이메일은 어떻게 와요? 빨리 오잖아.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응답은 배를 타고 옵니다. 배는 어떻게 와요? 천천히. 말 맞죠? 자, 그 책 읽으면서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응답은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도 보세요. 40여 세나 된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안진뱅이를 봤을 텐데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는 순간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응답하실 때가 찾아옵니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다면 죄송합니다. 1년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2년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꼭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고난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다림의 양을 채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하나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먼저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나누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이 가득한 상태.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다른 걸 못 집어넣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한 마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이 온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나타낸 장면이 뭐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춤추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막 춤을 춰요. 뭐 바지가 벗겨졌다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바지가 벗겨지진 않았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막 춤을 추며 기뻐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 정도의 춤이라면 아마 브레이크 댄스 정도는 춰야 되지 않나? 그 정도는 돼야 바지가 벗겨지지 않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겠지만 설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두말하지 않고 뛰어내리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마음, 마음을 다해라. 그 다음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해라. 마음은 다 할 수 있는데 목숨은 못 다할 것 같아요. 목숨 다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목숨 다하는 걸 두려워요.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다 쏟아부어라. 주일날 힘을 다하면 월요일날 출근해서는 어떡하지? 월요일이 피곤해질 것 같은데. 그 힘을 다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 그 다음은 힘든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거, 온전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다음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다음은 인터넷에만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힘을 다해서 온전히 다 쏟아붓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순종의 마음, 온전한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쁜 뜻으로 섬겨라고 했어요. 기쁜 뜻으로.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기쁜 뜻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자원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자원한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한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요. 아마 우리는 이랬을지 몰라요. 아까우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 방울 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는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옥합의 의미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 미래를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인들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들이 있죠? 그럼 이 준비하는 돈들, 이 돈을 가지고 뭘 샀어요? 향유를 사는 거죠. 이 향유를 가지고 옥합에다가 조금씩 붓고 그래서 이 병이 가득 차게 되면 이 병을 팔아서, 이걸 팔아서 그걸 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이 모든 걸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나 이거 다 드리면 결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 썼지만 예수님이 내 결혼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건 내 미래도 맡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똑같이 증거된다는 말은 단순히 이 여인의 헌신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드렸던 이 자원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여인이 전부를 다 드렸다. 2렙돈 드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저 여인이 2렙돈 전부를 다 드렸다. 소리로 한 거지. 소리로. 동전을 떨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죠. 땡그랑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저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기 전부예요.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드리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80%가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80%가.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드린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기 먹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드리면 오늘 우리 애들 약값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드리면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드리면 한 달 월세는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삶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시편 40편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다 즐겁게 한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 5만 이상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인 것 같아도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우리 청년이 찬양 잘했어요. 청년이 찬양 잘했어요. 청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박수를 받을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청년들 찬양하는데 은혜가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원래 이제 그 장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뭘까요? 네?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찬양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냐면요, 눈 감고 부르는 찬양. 그게 제일 좋은 찬양이야. 눈 감고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이미 외웠다는 거야. 외웠다는 거. 그게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권사님 찬양 참 좀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지들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할 줄 아는 거야. 희생할 줄 아는 거. 나하고 맞는 옷은 아닙니다. 그렇죠? 찬양이 저도 가끔 보면, 저도 젊었는데도 요즘 찬양 보면 나하고 옷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청년들이 좋은 거라고 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청년들이 좋다고 하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오늘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이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임 받는 게 축복이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쓰임 받는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야.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뭐예요? 쓰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불꽃 축제를 제가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불꽃 축제 한번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어요? TV에서 보셨어요? TV에서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가서 봐야지.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우리 갈까? 버스 대절해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한 뭐 길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하나?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하면 몇 명 정도 모일까요? 몇 명? 한 몇 명 정도 모일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불꽃놀이 축제를 하면요, 최소 100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 그리고 불꽃 축제가 끝나고서 나가잖아요. 사람이 와 밀려나가는데 왜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애를 데리고서 붙잡고, 애들이 어렸을 때 가는데 사람들이 막 뒤에서 미는데 이걸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 떠밀려 손을 놓는 거야. 그랬더니 애는 저기가 있어. 아빠 소리치고, 그래서 예이마 불러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어마어마해요. 그 불꽃놀이, 그 30분 정도는 불꽃놀이 보려고 그렇게 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야, 사람들이 그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전국에서 올라오고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오고 그걸 보겠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저거 하나 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짧을지 몰라도 저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헌신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가 한 그 헌신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기서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분명히 우리의 헌신에 따른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서 계수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실 때 이걸 보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디에 우리의 지문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실 것 같아. 내가 지금 있는, 내가 만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지문이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지문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건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이야기고 많이 그걸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청년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내 지문이 가장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책에 내 지문이 가장 많이 묻어 있을 것이고, 주방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은 주방 그릇그릇에 내 지문이 많이 묻어 있을 것이고, 과연 내 지문이 어디 많이 묻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자리에 내 지문이 묻어 있고 충성의 자리에 내 지문이 많이 묻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적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우리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